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모함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끝자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에 짧게 인사말을 건넨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하시어 이뤄내신 구원을 연거푸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15절로 19절까지는 바울의 감사기도와 또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연이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PPP 기억하시나요? 이 찬양과 기도,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콜라보 될 때 파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내지고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23절은 바울의 간구기도 중에 세 번째 대목,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단락이 바로 20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략히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부활로 나타내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예시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풀어진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죽어도 살겠고 예수 부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2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또 지금 세대, 오는 세대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 역사하셨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부활체, 부활하신 몸으로 무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더 계시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더 오래 남아 계셨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더 쉬웠을 겁니다.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하나 남기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책 한 권 쓰지도 남기지도 않으셨고요.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집 한 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왕조를 남기거나 거창한 기념비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걸고 쏟고 가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사람만 남기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세우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불러내다입니다. 즉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부르시고 불러내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당신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이고 증거하며 살아내어 나타내도록 그렇게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눈과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연장해서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성육신의 현장의 현현이며 하나님 능력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살아내어 소망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올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자욱합니다. 주님 뵐 면목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래서 머리가 하라는 명령대로 몸은 움직이면 되는 건데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발작 증세라고 하죠. 이러한 발작 증세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발작 증세를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지요. 왜요? 예수만 머리시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의 머리 노릇하려는 목사, 장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일어나며 교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곤 합니다. 교회는 분명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바람은 성공과 성장과 물리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금은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며 주님께로 교회답게 돌아가 서야 하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강력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런 외침이 나와야만 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모남과 실패와 실수, 죄악됨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올인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에 교회는 된다. 교회는 여전히 가능한다.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배곡히 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영성 필립 얀시는 교회의 부조리를 보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J.F. 파워스의 푸르게 도단한 밀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맞습니다. 교회는 정말 구토 날 때가 많은,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끝까지 갈 겁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구역질 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답게 설 차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좀 뿜어내며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역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쓰러지지 마십시다. 죽어도 살겠고 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소유와 돈 몇 푼에, 그 돈에 주눅들고 굽신거리고 타협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건 존재, 그런 존재답게 좀 자신있게 당차게 힘있게 서십시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태도로, 아니요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다. 그런 자답게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십시다. 교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된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답게 다시 일어나 서십시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말을 제가 한번 읊조리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좀 주님 주신 좀 말씀 부여잡고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너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우린 하나님의 편지,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또 교회된 우리를 향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좀 교회답게 일어나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교회답게 일어나 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 한날 삶의 자리가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교회된 우리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된 우리 가정이여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아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휘청거릴 때 있고 실패야 모난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된 교회답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쭈삣쭈삣 흐리멍텅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답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